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무슨 N번 방이니 무슨 박사니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요,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따뜻한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국제구호단체죠, 월드비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 이 월드비전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 몇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에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고 마스크가 적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온 것입니다. 기사의 제목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마스크였습니다. 처음 잠비아로부터 15개의 마스크가 도착했고요. 이어서 케냐, 르완다, 가나, 미얀마, 베트남, 몽골, 에스와티니, 부룬디, 탄자니아 총 10개국에서 마스크 4,000장이 도착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재봉틀을 보냈더니 그것이 마스크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록달록하고요. 저마다 자기들 나라의 특징을 그대로 마스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실수로 옆으로 끈을 단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잘못 끈을 단 것도 있고요. 재봉틀이 아니라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것도 있습니다. 혹 이것이 구겨질까 정성스럽게 다림질도 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보였던 아프리카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에 나왔던 어떤 사람은요, 친구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베트남의 한 어린이는 오랫동안 저희 마을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께 선물하고 싶어서 부모님을 도와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안전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귀하고 아름답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의 표정에서는 적어도 아깝다거나
힘들거나 귀찮아하는 표정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죠. 은혜도 잘 모르고요. 참 감사하지도 않고요. 저마다 자기 입속을 챙기느라고 바쁜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기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를 살짝 당황하게 만드는 한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죄 많은 여인 하나가 정성스럽게 모았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또 그것을 머리칼로 닦았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아마도 이 찬양이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만든 그런 찬양이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당황스러웠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의 그야말로 돌발스러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점잖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작정하고 예수님과 또 그 일행을 초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듯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냥 상상해 봅니다. 저작거리의 싸구려 음식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근사한 레스토랑처럼 어쩌면 고급진 와인도 곁들인 두툼한 스테이크나 버터향을 가득 품고 있는 랍스터 요리 같은 것이 혹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럴싸한 식사였겠지요. 그런데 저는요, 이 상황이 더욱더 당황스럽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아주 의외의 상황이죠. 늘 예수님과 각을 세우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미도 몇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심하게 체면이 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고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약점 잡으려고 그들의 소굴로 유인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면서도 그 식사 자리에 응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시작될 즈음에 오늘 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한 여인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난다고 안 읽지 마시고요, 꼭 같이 읽어주시기 바라요.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진짜로 황당한 사건이죠. 이 단정한 자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고 있고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깨트린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냄새였겠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요, 어릴 때 참기름 한 병을 들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봄에 나물을 무쳐 먹거나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으면 정말 맛있고 고소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쓸고 닦아내는데 냄새가 좋지 않더라고요. 또 얼마나 그 냄새가 오래 가는지요, 참기름 냄새 맡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순간 바리새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묻지요.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야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는 거야?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을 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 아마 그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용한 식사 자리에 여인이, 그것도 죄 많은 여자가 몰래 들어온 것도 기분이 상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예수님도 마땅치 않은 겁니다. 즉, 이 사람의 식사 초대 의도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도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 같지만요,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머지 복음서 세 곳에서는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놔두어라,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자, 이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깝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 값을 300데나리온이다 계산해내고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깝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는 그 시기가 달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한 병을 깨트린 것은 동일합니다. 이 향유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요, 아마 비싼 수입산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인들이 시집 갈 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서 평생 동안 모아야 했던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몇 방울씩 뚜껑을 열고 쓰는 것이 아니라요, 왜 우리가 약국 가면 영양제 사 먹을 때 병을 툭 잘라가지고 바카스 같은 데 넣어서 먹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한번 이 병을 깨트리면 다 써야 되는, 즉 일회용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매우 이것이 아깝고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일이고요, 또 여인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크 다네센 소설 원작을 가브리엘 악셀 감독이 연출했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19세기 말 덴마크 한 작은 마을, 해안가 마을인데요, 거기는 청빈하고 엄격한 목사와 재능이 많고 아리따운 두 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네 많은 총각들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고요, 몰래 짝사랑했고요, 세속 도시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함께 나랑 가자 청을 해보지만 딸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거절하고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요, 이 두 딸들은 소박하고 청교도적인 삶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 마을을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요, 오히려 겉으로는 탐욕과 탐식을 꺼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와 같은 악한 생각들이 마치 독보서처럼 이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자매들도 늙었고요, 어느 날 이 두 자매의 집으로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도망치듯 쫓겨온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이 집에서 요리며 집안일이며 온갖 허드렛 일을 14년 동안이나 거들게 됩니다. 그 뒤에 엄청난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바베트가 1만 프랑이라고 하는 거액의 복권이 당첨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도 이제 그녀가 고향으로 떠나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바베트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이제 그때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바베트가요, 직접 프랑스로 가서 음식 재료를 구입해 오는데요. 그 식재료들의 면면이 그야말로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소, 닭은 기본이고요. 살아있는 거북이, 메추라기, 귀한 샴페인과 와인, 하얀 테이블보와 은식기들, 호화로운 것들이 온갖 산의 진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고 경건한 삶을 지켜오던 이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은 불안했고요.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절대로 이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 귀중한 일이지만 절대로 맛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바베트의 만찬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모든 다짐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요리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그 요리를 입에 넣을 때마다 온몸으로 이 음식의 맛있는 냄새와 온갖 향기들이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놀란 것은요, 젊은 날에 이 언니를 사랑했던 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만이 이 요리가 과거에 프랑스에서 먹었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어봤던 그 요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이 바베트는 그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럼 바베트가 요리를 했으니 그 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음식이 주는 이 오묘한 맛에 빠져든 이 동네 사람들은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제야 비로소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미처 숨겨왔던 감각들이 깨어나오면서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모든 상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식탁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천국 같은 화해의 식탁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장면에서요, 축복처럼 하늘에서 흰 눈이 내리고요, 마을 사람들은 손을 잡고 둥글게 춤추며 노래 부르며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찬은 끝났습니다. 바베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상대로 바베트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금 1만 프랑을 이 만찬에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그녀는 의미 있는 낭비를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그녀는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귀한 손님 한 가정이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라고 했는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따님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서 예비사회와 함께 인사하러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은 저와 함께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요. 특별히 찬양팀에서 우리 진이처럼 저랑 같이 열심히 피아노로 반주로 봉사했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 권사님 역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정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잘 챙겨주시고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오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미리 약속을 잡고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신혼집에 어울릴 만한 근사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고요. 권사님을 위해서도 예쁜 화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도 제가 대접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교제하고 결혼식 날 만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오늘 대접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지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돌발 행동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던 바리새인, 그의 이름을 오늘 시몬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각각 500일 그리고 50일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갚기에 전혀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면제받았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의 비유를 풀이하자면 이 죄 많은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고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빚을 면제받았고요. 바리새인의 대답처럼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그 빚주는 사람, 즉 채권자를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쳐다보기는커녕 눈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구는 순간 꼬질꼬질 먼지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보았고요. 반사적으로 그 발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큰 죄악,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라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 했지만 적어도 이분에게서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직감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오게 되었고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그녀의 발을 급한 마음에 머리를 풀어서 닦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재고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왜요?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받은 게 너무나 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면제받은 것, 탕감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이 여인의 마음을, 행동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발 씻을 물도 아깝고 그 흔한 올리브 기름 낼 만큼 이것도 아까웠던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드리기나 하고 있나요? 겨우 눈꽃만큼 아주 작은 헌신, 그것도 마지못해 드리는 척하면서 혹 여러분 무언가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은 늘 하늘문을 활짝 여셔야 하고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야 한다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아깝고 왜 그렇게 재고 왜 그렇게 따지는지요.
진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게 적어서 그렇다고요? 겨우 50데나리온 면제받아서 그렇다고요? 아니, 더 면제받을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렸다면 이보다 더 귀하게 고백할 것, 이보다 더 면제받을 것이 어디 더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주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더 주님께 바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것은 아마 없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나지요. 한번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더 많이 탕감받고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잘났다라고 하고 서로 힘이 있다라고 하고 더 많이 빼앗는 것, 거기는 천국이 아니겠지요. 더 많이 면제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주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은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 천국의 모형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서로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선한 다툼이 있는 그곳,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낭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아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어찌도 그리 인색한지요. 사순절이 깊어지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면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더 많이 면제받은 자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 어느 때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